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가 그린 시녀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한가운데는 어린 공주가 서 있고 그 곁을 시녀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뒤편에 걸린 거울에는 이 국왕 부부의 모습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편에는 커다란 캠퍼스 앞에 화가 자신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벨라스케는 이 스페인 국왕의 전속 궁정 화가였고 왕과 왕의 가족들을 그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업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왕의 초상화 가운데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4세입니다. 펠리페 4세는 고정된 시선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간 콧수염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검 보관대에 얹은 왼손과 그 뒤편에 투구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군주의 강력한 권력과 또 왕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를 위엄에 좀 눌리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벨라스케스는 이 왕을 그리는 방식으로 궁정의 난쟁이도 같은 방식으로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왕의 궁정에는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난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난쟁이의 신체적 결함을 신의 형벌 내지 저주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들을 우스꽝스럽게 때로는 조롱하듯 그렇게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도 바로 그러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벨라스케스는 난쟁이를 어릿광대가 아니라 그를 다루는 지성인으로 그렸습니다. 짧은 다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앉은 자세를 취하게 했고요. 그의 시선은 우리를 당당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왕의 초상화에서 감돌던 그 진지함과 엄숙함이 난쟁이의 초상화에도 똑같이 지금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였지만 원래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들의 고단함을 알았고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료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벨라스케를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그림에는 낮은 자들을 향한 이런 따뜻한 마음과 시선이 묻어있기 때문이죠.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요?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문의 초점을 버림에 두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더 큰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라는 지명이 거듭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먼저 갈릴리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 위에서 본문을 함께 읽어나가며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는 호수를 끼고 있는 지역이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릴리라는 땅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갈릴리의 역사적, 경제적, 종교적 배경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릴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갈릴리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시대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이 바로 신약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다시 말해 이 구약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어떤 역사를 지닌 땅일까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짓밟은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다시 말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주민들은 가장 먼저 포로로 사로잡혀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 왕의 궁전 부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이렇게 부조로 남긴 것입니다. 아래를 자세히 보시면 여인과 아이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초달구지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땅보다 제국의 침략과 강제 이주라는 상처를 가장 먼저 겪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아픔에 더해서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이 경제적 수탈이 굉장히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상황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정복한 땅을 다스릴 때 로마 사람을 직접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세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 로마는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는 헤롯 대왕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땅은 헤롯의 아들들에 의해 분할되어 통치됩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헤롯 빌립은 갈릴리를 기준으로 이 동북쪽 지역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이 갈릴리를 다스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 통치에는 막대한 값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대리 통치를 허락하는 대가로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조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난 소출에 매기는 토지세가 있었고 또 사람 머릿수마다 매기는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의 군대를 유지하고 또 건축 사업을 벌이기 위한 여러 세금이 더해졌습니다. 세금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갈릴리에는 바다, 더 정확히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역시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호수에 쓰는 임대비를 내야 했고 또 잡은 물고기에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고 파는 데에도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하나에도 다 관세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갈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도 수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금을 나라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이 청부업자를 통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한 짓이 뭐냐면 정해진 세액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 차액을 자신의 목으로 챙겼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의 생활고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이라면은 성전에 바쳐야 할 성전세와 11조도 있었습니다. 결국 갈릴리는 이 겹겹의 세금에 짓눌려 허덕이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취약했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밀려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중심은 언제나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반면 갈릴리는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이 사마리아가 가로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릴리는 종교적으로 격리된 변방이었고 예루살렘의 이 종교 엘리트들, 지도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덜 정결하고 덜 배운 땅으로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갈릴리를 향한 냉소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갈릴리는 중심에서 멸시받는 변두리이자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인 어떤 접경지 정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릴리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땅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종교적으로 멸시받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결국 아픔이 겹겹이 서린 땅이 있다면 갈릴리야말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몸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한 불의한 사회와 불의한 경제 구조가 낳은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가혹한 세금, 또 불평등, 가난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병과 굶주림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종교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은 이들을 외면했고 병든 이들은 돌봄에서 밀려나 방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는 상처와 착취 그리고 멸시로 뒤엉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의 평범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볼품없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 변방의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땅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21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이들은 어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금에 짓눌린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던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간 곳은 어디일까요?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곳 역시도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이 있는 자리, 아픔에 있는 자리로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몸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셨고 짓눌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이나 또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에 부패한 종교 엘리트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백성들을 억눌렀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억눌린 자에게로 내려가셨고 낮은 자들을 품으셨으며 그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단어는 곧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아픈 이들의 곁으로 내려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 정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오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낮아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높아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위로 향하며 성공과 명예, 재물과 안전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르길 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하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소인데 직역하자면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이 성령의 능력이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물과 배와 혈연을 움켜쥐고 아득바득 위로 올라가서 남들을 짓누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낮은 곳,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우리를 통해 시작되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처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벨라스케스에게 갈릴리가 있었다면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궁정의 난쟁이들과 광대들이 있는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낮고 미천하게 여겨지던 그 난쟁이들에게 마음을 두었고 그들의 애환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그리듯 난쟁이들을 그림으로써 빼앗긴 그들의 존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갈릴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내려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프랭크 카프리오가 쓴 연민에 관하여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카프리오는 미국의 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판사의 이미지는 피도 눈물도 없이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런 냉혈한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카프리오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서 자비의 마음으로 판결하는 그런 따뜻한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판 영상이 유튜브와 뉴스에 종종 널리 퍼지곤 했습니다. 그가 쓴 연민에 관하여라는 책 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군대에 있던 형을 만나러 갔던 그 기억을 담은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갈릴리는 어딘지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들의 옆을 지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 아버지는 성품과 언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 온통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상기시켜 주셨다. 16살 때 나는 정신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우유 배달을 돕는 것 외에도 보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신문을 배달했다. 볼링장에서 볼링핀을 놓는 일도 했다. 자동차 영업소에 딸린 정비소에서 차에 광을 내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밤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다. 집에 들어오는 나를 보고 아버지가 말했다. 앤서니가 독일로 떠난다. 형은 이미 징집돼서 뉴저지주 포트딕스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파병 지시가 내려와 독일로 가게 되었다고 했다. 아침 7시에 떠난다고 하니 가서 형을 봐야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다. 전날 밤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형을 배웅하러 가요. 기지 근처 호텔에 묵고요. 형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1941년 1년형 쉐보레를 타고 뉴저지까지 갔다. 험한 길을 따라 6시간 반을 달렸다. 내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험이자 대장정이었다. 도착해서 기지 근처에 있는 모텔을 발견했다. 나는 형을 볼 생각이 너무 설레서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군 기지에서 군복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서 있는 형을 보러 가는 상상을 했다. 군악대와 열병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사열대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 형이 쓰던 침상을 보고 형이 떠나기 전 잠시 형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영화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 것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아버지가 나를 깨우며 말했다. 늦지 않게 가야지. 차를 몰아 기지 정문에 다다르자 아버지가 길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저기 세우자. 나는 왜 우리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사열대, 군악대, 차렷 자세를 한 군인들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우리가 잘못 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둑한 정문 밖 길가에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했다. 프로비던스로 돌아가는 길도 멀고 험할 게 뻔했다. 오전 7시 정각에 버스 한 대가 포트딕스 정문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는 외쳤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우리는 지나가는 버스의 차창을 통해 형을 볼 수 있었다. 형은 우리를 보고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형도 우리도 들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열렬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형은 떠났다. 이게 단가?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앤서니를 봤구나. 우리는 형과 시간을 보내고 얘기를 나누고 포옹할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 앤서니도 우리가 온 걸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6시간 반을 넘게 달려 프로비던스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나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형에게 우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여행이었다. 형은 평생 몇 번이고 이 얘기를 했다. 나는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 형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알게 됐다. 아버지는 그날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를 보이셨고
형과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언젠가 누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말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좋은 인생이란 다른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